우리 함께 하실 오늘 말씀은요. 느헤미야 12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의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나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족속에는 아드나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족속에는 시그리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하여,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야단이요, 마트네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께 대제하게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샤바와 셰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보냐와 오바댜와 우슬람과 달몬과 아굽은 다 움직이로써 순서대로 운반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에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켜야 할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너무 길기도 하고, 이 이름의 나열을 제가 다 감당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중간부터 읽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내용은 1절부터 26절까지 전부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뭉실하게 흐름만 좀 다루도록 할게요. 인간은요, 무언가 대중적이고 공통된 부분을 구분해서 인식하기를 선호합니다. 예전부터 그래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정리되어서 나중에는 어떤 부분을 분류한다, 범주화 작업을 한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우리가 알든 우리가 모르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B형 남자는 어떤 사람들, 나쁜 놈들, 뭐 이렇게, 나쁜 사람들, 뭐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한때 그런 인식들이 있었잖아요. 뭐 매력 있지만 나쁜 사람들, 뭐 이렇게. AB형은 독특한 사람이다, 뭐 이런 범주화하는 어떤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아가서 한 19세기쯤 됐을 때 인간의 어떤 사회의 행태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공통된 행동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법칙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파레토의 법칙이죠. 2대8의 법칙, 뭐 80대 20 뭐 법칙이라고들 합니다.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사람에게서 따온 건데, 경제 용어인데, 상위 20%가 하위 20%를 영향 또는 지배한다라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공동체나 사회 구조 속에서 불균형적인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때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즐겨 입는 옷의 80%는 우리가 걸린 옷의 20%에 불과하다, 뭐 이런 거. 성과의 80%는 우리가 근무 시간 중에 집중력을 발휘한 20%의 시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거. 교회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출석교인 100명 미만의 어떤 이른바 작은 교회, 영세 교회가 한국 교회의 80%에 달한다는 어떤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하는 어떤 정보와, 또는 말씀에 대한 반응도 10명이면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2명 정도만 반응하거나,
섬김에 있어서도 10명 중에 2명이 반응하고 섬김의 모양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교육에도 봉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동의되시나요? 우리 아포슬에도 어떤 파레토의 법칙이 적용이 좀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얼추 비슷한 모양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리더 같은 경우는 아포슬 전체의 한 20% 이상은 되는 것 같고요. 때에 따라서는 뭐 20%보다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교육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우리는 어떤 아포슬이나 우리 처한 상황에 있어서의 진단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정확히 말하면 귀환기, 느헤미야 시대 이 민족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시점은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점이에요. 앞서서 중요한 일 3가지가 끝이 났습니다. 성벽이 재건되었고요. 그리고 공동체가 갱신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읍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요 3가지가 지금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 이 귀환된 이 공동체는 회복된 이스라엘로서의 어엿한 구실을 조금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성벽 봉헌식이에요. 봉헌식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봉헌식은 성막, 성전, 성벽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이 성벽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이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이 긴 목록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일부 보았던 1절부터 26절까지의 본문인데요. 27절부터 이제 봉헌식이 시작이 됩니다. 회복된 공동체의 종교 지도자들의 명단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1절부터요. 스룹바벨의 1차 귀환 때부터 느헤미야 때까지 3차 귀환 때까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열된 이름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각각 직책의 의미와 그 역할에 대해서만 우리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된 제사장 가문의 명단이 소개됩니다. 1절 한번 보시죠. 1절입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1절입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엘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와와 에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멘.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귀국했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많이 들어왔죠. 제사장. 그리고 우리도 얘기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대신한다. 그렇다면 제사장은 우리가 뭐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먼저 제사장은요, 레위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이었어요.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으로서 제사장을 감당하겠다라고 자원하더라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성소 안에서 제사에 관여하고 정결과 거룩에 힘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중간에서 화목을 이루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성소 내부에서 굳건히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제사장을 간략히 설명하는 단어는 거룩과 진노와 화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성소의 거룩을 보존하셔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미치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유지하기 위함, 그 귀한 역할을 했다라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이들의 이름이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 23절까지 나열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 레위 사람들은 어떤 직무를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레위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마다 대동소이하지만 거의 민수기 4장에 의하면 레위 사람은요, 성막 자재들을 운반하거나 성막을 세우고 성소 바깥을 지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제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못했어요. 또 역대 상하에 의하면 왕정시대, 왕이 있을 시대에는 성전의 성가대, 찬양으로서 고백을 했고, 그리고 재물을 죽이는 일 또는 성전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대부분 힘들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역할을 했던 이들이 오늘 본문 8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24절부터 25절까지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금 회복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성벽 봉헌식을 앞두고 섬기는 이들 각자의 역할과 직무에 맞게 제의 종사자인 이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우리의 삶에 비춰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레위인들의 섬김 그리고 우리의 섬김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제사장들의 섬김 또한 대단하지만 저는 레위인들의 상황을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레위인의 직무는 크게 성전의 성가대로서 찬송과 송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했던 것과 동시에 성전의 관리, 창고를 비롯한 모든 것들을 관리했었습니다. 힘든 일이죠. 그러나 힘들지만 필요한 일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담당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예배 공동체가 재건이 되고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요, 그들이 받는 대우는 제사장들에 비해서 턱없이 약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포로기 이후의 레위인들의 위상과 입지는 훨씬 더 열악해집니다. 그 증거가 숫자인데요. 제사장에 비해서 레위인의 숫자가 확실히 적습니다. 1차 귀환 때는 레위인의 숫자는요, 제사장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2차 귀환 때도요, 고작 38명만 돌아옵니다. 다윗 시대에 레위인이 38,000명이라고 역대상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포로가 귀환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 사라진 겁니다, 중간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대우도 받지 못하면서 높은 강도의 직무 역할을 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본인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열된 이름들, 레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나타난 이름과 가문들은 더욱더 소중한 이름들이에요. 자신의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지체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파레토 법칙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방관자 효과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하겠지, 이런 마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마음. 예를 들면 만약 한겨울에 동성로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 누군가가 쓰러지면 오히려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굳이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마음 깊은 곳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은 절대 사람을 움직이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힘드니 피하면 되는 걸까요? 굳이 내가 왜? 우리가 신앙에 대한 표현 중에 또는 섬김에 대한 표현 중에 또는 순종에 대한 표현 중에 스물스물 이러한 마음이 나타나지는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 레위인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였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유지되고 실현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저도 교회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두고 이렇게 비유합니다. 몸, 유기체, 건물, 신랑, 신부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몸은 하나이자 여럿입니다. 여럿의 기관들이 여럿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그 기관들이 모였을 때 하나의 몸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눈, 코, 입, 혀, 팔, 다리,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장기까지도 우리가 각자 교회의 역할을 담당함으로 인해서 소중하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모든 기관이 혀가 되려고 하고, 모든 기관이 눈이 되려고 하고, 모든 기관이 팔이 되고 발이 되려고 하면 그 몸을 과연 건강한 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건강하지 못한 몸입니다. 재구실을 할 수 없는 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건물이라고도 합니다. 건축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건물은 머릿돌, 기초돌을 그리스도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하나가 건물을 세우는 벽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건물에, 다 지어진 건물에 벽돌 하나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 장이니 괜찮을까요? 아니요, 한 장이라도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결국 그 빠진 한 장의 벽돌이 있는 곳이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겁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무너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어떤 상황에도 꿋꿋이 지켜야 하는 여러분의 자리는 바로 어디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역할과 책무와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 크고 작음을 판단하시지 않기를 바라요. 어느 누구의 역할이라고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임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무와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어지는 신앙의 불씨를 기억하자입니다. 오늘 나열된 이 이름들은요, 같은 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가 읽었던 그 절을 기점으로 해서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다른 세대입니다. 1절 스룹바벨과 예수아 시대고요. 여기는 1차 기환 후의 사람들입니다. 이 스룹바벨로 인해서 성전이 완공된 것이 주 오시기 전 516년입니다. 2차 귀환이 에스라의 주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주전 458년이에요. 그리고 3차 귀환인 느헤미야 시대는 주전 445년입니다. 즉 이 사이에는요, 한 세대를 30년으로 이제 봤을 때 적어도 한 세대에서 두 세대 이상의 시간, 대략 한 60년 정도의 간극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서를 작성한 이 기자는 왜 굳이 이렇게 스룹바벨 때의 명단과 다음 세대의 느헤미야 때의 명단을 나열하고 있을까요? 함께 나열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과 충성이 대를 이어져서 내려와 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끊어져 있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유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신앙의 유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래의 신앙의 유산을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남은 숙제는 뭘까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남기기 위해서 유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의 치열하게 신앙의 순수성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청년의 때. 그런데 우리는 쉽게 오해합니다. 청년 때에 없었던 신앙과 믿음이, 그 순수함과 성숙함이 어느 날 결혼하고 자녀가 생겨서 그 앞에서 뿅 하고 생겨날까요? 아니요,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아이들 앞에서도 본을 보일 수 없고, 말씀으로 기준 삼고 적용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죠.
감사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이미 받으신 저와 여러분, 곧 이루실 가정과 자녀들 앞에서 본이 되고 싶으십니까?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으세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어나가고 싶으십니까? 지금 청년의 때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시고 갈고 닦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벽을 재건한 후에 봉헌식을 앞둔 이스라엘 민족의 명단과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먼저 굳건한 자리를 지켰던 레위인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역할과 책무와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 끊어지지 않았던 신앙의 대를 통해서 우리도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치열하게 믿음과 신앙의 순수성을 갈고 닦음으로써 미래의 후손에게 고스란히 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과 신앙을 한번 확인해 보기를 간절히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지켜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켜나가야 할 믿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냉정하게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바라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을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을수록 은혜를 갈구하게 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부족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말씀